우리 지금부터 성경 시리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따란. 두 번째,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지원자님 축하드려요. 이제 박석사 되셨네요. 좀 훌륭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렇죠.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실 건가요? 네? 우리 시간도 많은데 지원자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듯이 이제 2번 할까요? 네? 빠밤. 때를 못 얻었을 때. 첫 번째, 양이 약속이 있을 때. 어머, 지영. 오늘 시간 있어? 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약속 있어요. 그래? 약속 몇 분 남았는데?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영 바로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럼 가는 찍자. 눈물이 온 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껴. 내가 살아남는. 빠밤. 두 번째,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지금 전화인데. 따라라라라라. 여보세요? 목자님. 방학인데 시간 많은데 이제 언제예요? 그래. 오늘 원래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큰애가 열이 나네. 내일 만나. 띡. 다음 날. 뜨르르 또 지연이네. 여보세요? 목자님 오늘 화요일인데 어. 오늘 괜찮으세요? 오늘은 우리 둘째가 열이 나. 언제 우리 이제 언제예요? 그래. 그래, 지금 해열제 먹였으니까 한 10분은 잘 거야. 지금 바로 영상통화 켜! 빠밤! 걔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로 교회에서 2014년 여절로 잡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배 목회자이고 디모데는 후배 목회자로서 이제 갓 데뷔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선배 목자로서 마치 이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교회로 부임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영어조목 목회자로서 지킬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의 목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 바울이 디모데를 돕는 방법. 소대에서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돕는지 잘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을 잘 배우면 양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좋은 동역자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후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저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 4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되 진정 아버지로서 사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잘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통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고난을 극복함을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여주면서 자신과 같이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된 것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를 잘 성장시키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4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오늘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더욱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바로 투입된 신병은 쏟아지는 적의 총탄으로 인해 머리조차 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비로소 적을 보고 총을 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옆에 있던 선배 전우가 싸우다가 쓰러질 때 비로소 적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총을 들고 총을 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적병이 총에 자신의 전우와 선배가 쓰러질 때 바로 무서운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숨기는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호선 목자님께서 주일 메시지를 대신 쓰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무나 메시지를 쓰는 것이 아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삶이 없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메시지는 같이 공부해보자는 정도의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고자 투쟁하였습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스러운 몸부림을 통하여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더할 수 없는 힘과 방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삶을 통해 디모데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이며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 닮고 싶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제 말이 아니라 저의 행실과 믿음과 저의 마음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실천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른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을 권면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교훈 삼아 방향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감동을 주는 메신저가 되기 어렵고 또한 선배 목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후배들과 제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장서고 제가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옮길 때마다 후배들이 저를 따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후배를 생각하며 발을 떼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영적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 모범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일 것입니다. 선배가 죽지 않으면 후배가 적지를 향해 결코 돌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을 믿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쓰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디모데후서의 경건이라는 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경건을 godli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godliness라는 뜻은 신의 계율에 순종한다, 신앙심이 깊다, 신앙심이 독실하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가짐이나 태도를 신중하게 엄숙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남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껍데기만 그렇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스스로 허물을 잘 보지 못하기에 자기 스스로 경건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과 대조되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경건하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2014년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힘이 없이는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이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파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를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또 로마의 권위가 그를 눌렀을 때도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며 견고함으로 지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인내와 사랑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겨내는 그 모습을 네가 과연 보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아 장차 무슨 대단한 것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능력이 있어 자라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경건의 능력을 믿고 행하여 많은 성도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모양이나 흉내가 아니라 진실로 이 겨자씨와 같이 깨어나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외모나 외향이나 성격이나 인격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경건함에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분노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겨자씨가 자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리라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한계성을 느끼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태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능력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두려워 말고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지켜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깃들게 되며 결국 자라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 돈과 지식과 권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은 세상 욕심에 목말라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경건함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 잃은 양이 안식을 찾아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안에 우리가 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반복하여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간추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우에 어떠한 폐해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자신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어떤 이익을 위하여 어떤 이익을 취할 방도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익을 취할 방도나 혹은 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다면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때가 오면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말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을 하고 그는 타인을 원망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이 아닌 겨같이 고난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기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흐뭇해하며 즐겁게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경건의 모양만 갖기 얼마나 쉬운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3파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말씀 전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에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 갇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허탄한 일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계속하여 인내로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지 아니하여도 항상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연극을 보았죠. 우리는 나의 때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듣는 사람들의 때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소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세상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의 형편에 또한 세상의 형편에 장애가 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보고 소감을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소감을 쓴 이유가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즉 경건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작은 믿음을 뿌려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듯이 양들이 우리 가운데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소나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장애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캠퍼스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친구를 만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분명 시간을 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파하되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직무는 바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양들에게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하며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매일매일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스스로 허물을 책망하며 바른 길을 모색하고 먼저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이 동행하고 그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2014년 저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위험을 경계하며 경건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한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양들이 깃들이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모양만 내면 양들이 깃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면 올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을 통하여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